오늘은 그 성에 찾아온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성은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질 때 북쪽에 속해 있었고 또 북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고 그의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국으로 거의 돌아오지 못했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혼인을 하여 혼혈 민족이 되었기에 순수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로부터 늘 무시를 당했고 같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유대인들이 상대를 해주지 않았고 그 땅을 피해 다녔으나 예수님은 그곳으로 지나다니면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러 온 여인을 만나 주셨고 동네 사람들을 다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기쁨이 없었던 그 성에 어떻게 기쁨이 찾아왔을까? 또 그 성 이름이 무엇일까? 그 성 이름은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에 찾아온 큰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하여 서대반 집사님으로 사형당하게 하는데 총 책임을 졌던 사울은 서대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가 마땅히 여기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편견, 오해,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알지 못해서 바울 사도가 나중에 고백한 대로 나는 알지 못해서 죄인 괴수 노릇을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과 기독교를 알지 못해서 박해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평신도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모습을 지켜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기독교를 그냥 뒀다가는 유대교인들이 다 기독교로 개종할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크게 박해를 하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박해를 했을까요?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각 집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각 집은 바로 가정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여러 가정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합쳐서 예루살렘 교회다. 그 가정교회를 습격을 해서 남녀를 질질 끌고 와서 감옥에 집어넣었다. 누가? 사울이라는 사람. 나중에 바울 사도가 됩니다. 그러니 스데반에게 했듯이 잔인하게 대하니까 교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박해할 때는 피신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무모하게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또 피신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피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순교하게 되면 할 수 없지만은 순교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만이 순교할 수 있는,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순교자는 하나님의 특별 선택을 받는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순교자,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스데반이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됐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스데반은 죽고, 또 스데반보다 더 훌륭한 바울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것처럼 바울 사도도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당했을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은 그 박해를 역이용해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예루살렘에 수만 명의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집중해 있었는데 그 박해를 통해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널리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이제 예루살렘은 거의 복음화가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온 유대, 사마리아 오늘 그 교인들이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이 교인들이 몇만 명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은 박해를 이용해서 흩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걸 역이용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이 흩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기독교의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북한에 있던 3,000여 개 이상의 교회들을 공산주의자들이 잔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월남하여 남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각 교회의 각 지역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남한 교회의 큰 부흥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간 데가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9.1교회라는 곳에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갔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양승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북한에서 박해를 피해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청년 시절에 친구 7명이 같은 교회 친구인가 봐요. 7명이 내려오다가 황해도 지역에서 너무 폭격도 심하고 어려움이 많아서 무사히 월남할 수 있을까? 남쪽으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7명이 기도를 한 다음에 우리 제비뽑기를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쪽으로 가라면 남으로 가고 북으로 가라면 그냥 또 우리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기도 막 한 다음에 쪽지에다가 남 또 북 이런 식으로 해서 14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놓고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비를 다 뽑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7명이 전부가 다 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뭐 계속 폭격도 심하고 이렇게 감시도 심하고 그러니까 아유 나는
그냥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한 서너 명은 집으로 가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양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그 가리봉동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분이죠. 그 내려온 분들은 대부분 목사님이 장로님들 다 되셔서 참 남쪽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수고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북한이 6.25 사변 전에 북한에 있던 교회들은 대단했습니다.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처럼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정도로 유명한 도시가 평양이었습니다. 총신대학교의 전신인 평양신학교가 평양에 시작됐습니다. 그 정도로 평양은 참으로 유명했습니다. 우리 노예가 무슨 노예지요? 남모인데 남평양. 이 평양 노예가 18개로 갈라졌어요. 이게 성장한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평양 노예, 평양 제1노예, 동평양, 남평양, 북평양, 또 그 서평양, 경평노예 이래가지고 한 9개, 8개 내지 9개로 평양노예가 갈라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어디에 집중적으로 전도해야 될까요? 평양 중에서도 무슨 평양? 남평양. 남평양 쪽에서 우리가 이제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회도 많이 세우고요. 이 남한의 교회들이 북한 성도들, 북한 교회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덕을 받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우리 남쪽 교회들이 이제는 그 빚을 갚아야 돼. 북한에 있는 교회들을 다 재건하고 그리고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교회는 박해를 받으면 없어지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고 흩어지거나 지하로 숨습니다. 순교하기도 하지만은 순교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옮겨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결코 없어지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습니다. 박해자들은 성도들의 육신의 생명은 혹시 빼앗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들의 영혼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1949년 10월 1일 날이 중국이 공산화된 날입니다. 그 전에는 장개석이 나라를 다스렸죠. 장개석과 모태동, 마오쩌둥의 싸움에서 장개석이 지게 되죠. 그래서 대만으로 이제 타이베이로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박해를 하니까 일부의 교회들은 국가에 협조하고 또 국가의 보호를 받는, 통제받는 그런 교회가 됐는 삼자교회. 그리고 나머지 통제받기 싫다. 우리는 공산주의에 통제 안 받겠다 해서 지하로 들어가고 가정교회, 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벌써 70년이 됐습니다. 그렇게 발각이 되면 큰 어려움을 겪을 줄 알면서도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섬겨 왔습니다. 그런 지하교회 성도들이 무려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7천만 명이나 되더라고요. 박해를 받을수록 더 강해지고 더 많이 전도하여 국가가 허락한 삼자교회는 3천만 명이고 박해받으면서 성장한 지하교회, 가정교회는 7천만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공산화되기 전에는 50만 명이었는데 7천만 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또 공산당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여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지하교회 교인들의 기도 때문인지 중국 공산당이 지금 큰 시련에 빠져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60일째 지금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강과 항화강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또 산사댐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땅에는 아프리카에서 동부에서 생긴 메뚜기 떼가 수조 마리가 지금 윗남성에 2차로 습격했습니다. 경제는 파탄하고 대지진의 징조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니라.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핍박을 받아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요. 인내하는 신앙, 그 단단한 신앙을 만들어. 그 다음에 또 연단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연단을 받고 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겁나는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또 어떤 어려움이 앞에서도 그 소망을 가지고 나는 승리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더라도 환난과 시련이 당시에는 힘들었겠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했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해몽할 수 있는 영감을 줬습니다. 그 하나님을 환난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해몽의 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바로왕에게 꿈의 해석을 잘하여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내려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올라가고 있는 것이며 성공의 가도를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두루 다니는 사람들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두루 다니긴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 안 하는 그런 교인이 있습니다. 이들보다 조금 나은 교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루 다니다가 어쩌다가 몇 마디 복음 전하는 사람. 또 가장 훌륭한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두루 다니는 성도입니다. 오늘 이 빌립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는 사람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능력 주는 줄 믿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홀로 두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 위에 계실 때 여러분 예수님 두루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회당에 가서는 가르치시고 그리고 온 동네와 마을 다니시면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이 있다는 거, 천국에 어떻게 들어간다는 거 그것을 복음을 전해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찾아오는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고쳐줬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온 땅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우리도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교회가 찾아 나갔어. 전도할 사람 찾아 두루 다닌다면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전에 알던데 그동안에 수십 년 못 만났는데 그런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나간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도 얼마든지 전도의 길이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전도 못할 일 없습니다. 갈 곳은 다 가잖아요. 성도들이 무슨 마트도 가고요. 또 백화점도 다니고요. 친구들도 만나서 식사도 하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다 다닙니다. 교회 안 와서 문제지. 교회만 안 오지. 다 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빌립은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만나기를 꺼려하고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려갔습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빌립도 예수님 닮아서 그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순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 갖고 있습니다. 혼혈족이다. 순수 유대인이 아니다. 이러면서 만나주지도 아니하고 그 동네를 지나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녔어요.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첫째, 10명의 나 환자들을 예수님이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확인받아라 이랬을 때 막 달려가다가 이상해 몸이 나았어. 다 나버렸어요. 10명이 다 나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 먼저 돌아가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도 잘못될 게 없다. 뭐 늦지 않았다. 그래서 가다가 말고 뒤로 돌아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살해하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그에게 구원의 축복도 준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도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피를 막 흘리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귀를 끌고 지나가다가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가서 포도주를 붓고 응급처치하고 나귀에다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고 주막 주인에게 치료비를 주고 혹시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주겠다 하면서 책임져 주고 끝까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선한 이웃, 좋은 이웃이 된 사람, 굿 네이버, 이 좋은 이웃 된 사람이 누구야? 사마리아 사람이야, 사마리아 사람.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6번째 남자하고 같이 사는 이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이 여인은 목도 마르지만은 이 마음에 이 갈증이 많은 여인입니다. 기쁨이 없는 여인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나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랬습니다. 그 여인은 그 순간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너무너무 기뻐. 그래서 그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여보시오 수가성 우리 동네 사람들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메시아가 지금 수가성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갑시다. 이래가지고 동네에서 미움받고 부끄러움 수치스러운 여인이었는데 그때는 무슨 용기가 났는지 다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이 그 수가성 사람들 다 구원시켜줬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수가성 사람들 예수님 사랑하셨어요.
사람들은 편견 때문에 남을 무시하고 미워하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똑같이 사랑합니다. 혈통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지역 좋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 은혜로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빌립은 예수님 따라 남이 가기 꺼려하는 사마리아로 내려왔는데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하는 말을 따랐다,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상상외로 그들은 복음도 잘 듣고 행하는 표적도 잘 보고 온 무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빌립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상이 많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어두운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도 1885년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라, 미국의 두 선교사가, 젊은 선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개한 나라, 동방의 작은 나라, 알려지지 않은 나라, 너무나 가난한 나라, 어두움이 짙은 나라, 여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민족이 그때 당파 싸움도 많고 참 어려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받아들인지,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 복음 받아들인 지 100년 만에 1200만 성도가 된 겁니다. 우리 민족 25%를 복음화시킨 겁니다. 우리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가 몇 개입니까? 6만 개입니다. 6만 개. 놀라운 일. 교회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박달동에도 수십 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안양시만 해도 우리 62만 명인가요? 그 정도 인구가 62만 명, 1만 명 그러는데 교회가 몇 개냐면 650개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영적인 최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가 말하는 대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영적 권위를 하나님이 그에게 준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전도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나는 내 말 잘하는 이 기술, 재간 그걸로 전도한 게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였다고 했습니다. 빌립도 능력으로 전도하여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습니다. 예수님도 전도할 때에 귀신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만 나타나면은 왜 지금 일찍 오셨냐고, 예수님한테 왜 늦게 오시지 지금 오냐고 그러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간다고 그러면서 나갔습니다. 빌립도 전도할 때 귀신이 큰 소리 지르며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을 고쳐주셨듯이 빌립도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요?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누구도 오기를 꺼려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왔으니 우리 주님은 의리가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능력을 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도 아끼시던 사마리아를 빌립이 찾아왔는데 주님이 그냥 계시겠습니까? 주님은 의리가 있는 분입니다. 이건 귀신 추방하고 이러는 것은 이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는 버림받은 도시요, 우상의 도시요, 혼혈 쪽의 도시요, 귀신들이 지배하는 도시요, 병자들이 많아서 아픔과 신음과 절망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전도로 말미암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곳에는 큰 기쁨이 오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귀신이 쫓겨나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면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믿음으로 들으면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 듣는 설교 듣는 시간에도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불안이나 이런 의심이나 이런 것들도, 이 완악함이나 이런 것들도 다 부드러운 걸로 온유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육체의 병도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온전히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코로나 걸려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사하고 또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큰 기쁨이 여러분 심령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 이 안양에도, 대한민국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술을 너무 잘해서 사마리아 백성들의 마음을 쏙 빼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술을 잘하는지 사람들이만 놀랄 놀자입니다.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는 큰 자다 이렇게 자랑하고 교만했습니다. 마술이 뭡니까? 재빠른 손놀림이나 여러 가지 장치, 속임수 따리를 써서 불가사의한 일을 하여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마술은 한마디로 눈속임입니다. 이게 이 손의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훈련이 돼가지고, 그리고 뭐 기구 같은 것도 사람들의 눈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술을 안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마술하지 마세요. 어떤 데 보니까 뭐 마술하는 사람을 교회에다 초청해가지고 뭐 하는데 마술은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요, 야구를 안 한다 그래요. 야구를 안 한다. 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왜 야구 안 하냐. 도루가 있잖아요, 도루. 그러니까 몰래 한눈을 훔쳐나가는 거 있잖아요. 도둑질이라고.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야구 안 합니다. 왜냐면 도둑질 해야 되거든, 그거. 예, 그렇다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들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칸을 이렇게 몰래 빨리 달려가지고 눈을 피해가지고 싹 달려가서 한 칸을 도루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사기꾼인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음을 쏙 빼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시몬은 하나님이다. 신적 능력을 가진 자다. 이래가지고 그가 하라는 대로 그가 완전히 하나님 노릇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에 완전히 뭐 왕이요, 왕. 이런 데인데 그런데 빌립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몬도 덩달아서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걸 좋아해요. 옛날에 자기 그런 걸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아하는. 시몬은 지금까지 자신은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 노릇하고 살아왔는데 빌립은 사기와 눈속임이 전혀 아니고 진짜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마실사 시몬이 변화된 것은 말씀과 기적을 보고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땅에 이 하나님 백성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현장에 파송해서 그 실태 조사를, 그 모든 것을 다 조사하게, 검증하게끔 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도 우리와 같은 교단이고 같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노회가 이제 남평양노회라 그러는데 남평양노회에 소속된 교회가 한 70개 됩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이 노회가 우리 총회 안에 160개 가까이 됩니다. 자그마치 우리 교단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교단이며 12,000교회 300만 성도가 우리 교단입니다. 대단한 교단이지요. 그런데 우리 노회에서는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설립이 되면 교회 설립 청원을 올립니다. 그러면 노회가 설립 청원한 그 교회를 허락을 해주면 그 교회는 우리 노회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걸 잘 살펴서 허락을 합니다. 그렇게 허락된 교회가 70개가 우리 노회 안에 있는 거지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오는 거, 가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허락하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허락받고 오는 겁니다. 강도사 인허해 주는 거, 강도사가 목사 안수 받는 거, 이것도 다 노회가 다 합니다. 목사의 소속은 노회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모든 문제는 노회가 결정하고 노회가 허락하는 것이고 다 모든 것을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보니까 가가지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빌립의 전도를 받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안수기도 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오순절에 내렸던 그 성령님이 그들에게도 내려온 걸 보면서 이 교회는 같은 교단이구나, 같은 교회구나, 기독교구나 하는 걸 두 사도가 그 자리에서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는 그것을 위해서 파송된 것입니다. 근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또 괴짜지요. 가만히 보니까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막 내려오고, 그러니까 나도 안수하면 성령이 내려오도록 능력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도 벌고 사람들에게 옛날처럼 왕노릇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사도에게 돈을 줄 테니까 성령 권능 좀 팔으라고. 성령 좀 팔으라고. 돈을 줄 테니까. 베드로가 아주 화가 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러나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근데 시몬이 뭐라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나 이 시몬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지 사도들에게 기도 좀 해달라. 이게 잘못됐죠? 자기가 기도하고 회개해야지. 사도들이 기도해 줬다는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았지만은 주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도는 주의 말씀을 전한 후에 사마리아 땅에 두루 복음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처럼 사마리아를 사랑했고 예수님처럼 사마리아에서 전도했습니다. 큰 기쁨은 언제 옵니까? 복음을 전할 때 큰 기쁨이 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기쁨이 없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여 큰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선물로 줄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